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 인사 한번 하실까요? 보배이십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보배이십니다. 자, 2025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가 배가 되는, 보면 볼수록 은혜가 배가 되고 감사가 배가 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모교인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앞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일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전도 여행이었지만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버가에 이르고 이 버가에서 다시 타우루스 산맥, 도적들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또 세웁니다. 그러다가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지도 관리자들을 이렇게 서로 협탁을 맺어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저항하여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것을 알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로 피신하게 되죠. 그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지게 되어지고 이 상황을 바라본 그 지역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이 신들어가는 차원이 다르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왔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비시디옥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온 것 아닙니까? 140km가 넘는 이 거리를 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돌로 내리칩니다.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은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성 외곽 밖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다시 자기를 돌로 쳤던 루스드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 날 마지막 행선지인 더베에 올라가게 되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거꾸로 올라오면서 자기가 거쳐왔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굳건히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성읍이면 피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베에서 그냥 동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자기가 파송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다시 거꾸로 자기를 핍박했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서 행여라도 복음에서 떨어질까 봐,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그들의 염려가 되어져서 또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거쳐온 도시들을 쭉 방문하면서 그들을 세우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여정은 너무나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가야 하는 그 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의 사명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의 공회의가 열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거짓 가르침과 그 거짓 가르침의 이 교리들이 교회들을 공격했음을 우리는 뚜렷이 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교리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생각이나 전통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감이 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보면은 이게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모든 이단들은 거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걸 제쳐두고라도 인간의 행위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뭐를 지켜야 한다 아니면 헌금을 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전부 다 이단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초대교회도 끊임없이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과 사도들의 신앙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짓 가르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은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본문 1절을 보면은 어떤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은 숫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아마 유대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을 해보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계속 유입해 오다 보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이 입지가 좁아진 거예요. 자기들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방인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손뼉을 쳐줘야 되고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이 입지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 영역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지면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형제들이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가르침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가르침과 전 반대되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거짓 교리를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이들의 주장으로 안디옥 교회는 거센 논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지 않고 변론에 뛰어듭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다툼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격한 말입니다. 폭동, 반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격하게 이들을 거세게 지금 대항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기꺼이 다툼과 변론에 뛰어든 것은, 바울이 이 변론에 정말 격할 정도로 뛰어든 것은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거든요. 여기서 이 교리를 통해서 교회가 두 쪽으로 양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절대적으로 이 일에 물러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격하게 그들의 변론에 뛰어든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얼마든지 교회에 침투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외에 거짓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여러분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어디 한번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가보자 라고 하면은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사역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일 예배가, 또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첫 번째 양육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이후에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런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2차 양육입니다. 제1차 양육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외에서 일어나는 어떤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정된 분들이 아닌 가르침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교회를 흔들 때에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저히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다가는 이 교회가 굉장히 훼손을 입기 때문에 사도들이 모여있는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로 이 사람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회는 이 문제로 시끄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또 사울과 몇몇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내려갑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안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베니게에 들렀어.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땅을 들러서 그 형제들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각지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사마리아 땅으로, 베니게 땅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은 내려오는 길에 그것을 들러서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1차 선교 여행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복음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간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순수 열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맡겨진 사역 자체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도 자신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모든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베네게를 통해서 또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이제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4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한 이 모습은 자신들의 자랑이 아닙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자신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일의 결과들을 그들에게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간증을 하는 거죠. 그들 앞에서.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진정한 교제예요. 25년도 우리 반석교회는 어떤 모임을 하든지 정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쭉 말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잠깐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을 간증하니까 거기서 듣고 있는 바리새파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잠깐만.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펼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지금 반박을 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교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5절에 바리새파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아마 바리새파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 바리새파 기독교인이 아마 바울의 말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 더하기 할례 더하기 모세의 율법,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유대주의적 율법의식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주장에 지금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개종하여서 모여든 교인들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들이 다양했습니다. 모두 동일한 복음의 정신으로 변화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므로 어쩌면 자신의 입지에 위축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자기와 동일시하기 위해 자기의 사람들을 더 만들려고 복음과는 동떨어진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의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어느 교회를 보면은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거죠. 결국 자기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결국에는 복음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소리를 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교회는 복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사람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사람으로 내 주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내 주위를 채워야 합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이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제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제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은 제 신임을 받기 위해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복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이방인들이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자기의 자리가 조금씩 위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에 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6절에 보니까
사도와 교회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공개적인 회의를 개최합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교회의 최초의 공의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이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보아서 약 AD 49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모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이 회의가 첫 번째 교회의 종교 회의였던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핵심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불러 모입니다. 그들 사이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의논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의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의견을 다 듣고 있다가 누가 일어섭니까?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핵심 제자들이 다 모였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위해서 할례가 필요한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변하기는 정말 완전히 변화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논도 하기 전에 성질 급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반론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자기 한 창을 분명히 보았거든요. 그래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저요 하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바로 반론할 수 있을 건데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정리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많이 꺾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과정에서 한번 꺾여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들 흩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하게 들어오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건 맞아요. 복음이 바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확실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반론을 시작하지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증표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도들이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역사 가운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들을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다 증거를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필수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복음을 통한 믿음뿐임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주장합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이방인임에도 성령을 받은 사건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주의 개종자들은 은혜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율법주의와 할례를 고집한 것입니다. 이들이 고집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자신들의 교리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 그래서 너무나 부담스러워했던 것을 또다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너희들도 무척이나 부담스러워했던 이 율법의 멍에가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도 힘들어했던 것들을 새로 유입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변론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한 믿음뿐임을 강조합니다. 11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요건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은 0.00001%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이 할례를 허용했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받는 수단으로 허용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았거나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감하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금까지도 살아 역사하여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단들이 펼치는 이 그들의 그릇된 교리들은 그리고 그들의 집단들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초대교회는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에 맞서 훌륭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굳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위에 반석교회를 굳게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 복음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허용되지 않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짓 가르침에 유혹되지 않도록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짓 가르침에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반석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도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반석교회가 복음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